할렐루야. 지나간 한 해 동안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참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한 자리에 이렇게 둘러 앉아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2022년도에도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잘 풀리는 인생의 기도라 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마다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편안히 고정명 편안히 이 세상을 떠나는 일 또한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바닷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가보면 괴가 다니는 걸 봐요. 근데 그 괴가 어미개가 늘 어린 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괴야, 새끼야, 너 앞으로 가라. 그럼 괴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미개가 옆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엄마가 한번 해봐. 그랬더니 엄마도 앞으로 가. 그럼 옆으로 가더래요. 왜 그러느냐면 모든 게 다 그래요. 사람은 보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눈이 보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게 돼 있어요. 돈을 보는 사람은 돈을 향해서 갈 거고 명예를 보는 사람은 명예를 향해서 갈 거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이나 사람이나 뭐냐면 바라보는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인생이 잘 풀리려고 하면 여러분이 잘 바라다 봐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다 보면은 세상으로 잘 풀릴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잘 풀릴 일이 없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여러분이 바라다 보기를 천국만 바라다 보고 천국을 향해서 오늘도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야구를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야구의 룰이 이렇습니다. 검사님 예배 시간 예배만 드립시다. 1루, 2루, 3루 그리고 그 다음에 4루 이렇게 정해야 돼요. 그런데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뭐냐면 홈이에요. 왜 그러냐면 1루에서 2루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2루에서 어디로 달려가요? 3루로 달려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뭐냐면 4루인데 4루라고 부르지를 않고 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야구에서 1루, 2루, 3루 그 다음에 홈 이렇게 불러요. 왜 홈이라고 부르냐면 홈, 집이란 말이거든요. 집은 뭐냐면 즐거운 곳, 행복한 곳, 쉴만한 곳.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평화와 행복을 갖다 준다. 그래서 1루 인생 뛰고 2루 인생 뛰고 3루 인생 뛰고 맨 마지막엔 어디로 뛰어야 되냐면 홈으로 뛰어야 돼. 근데 1루에서 죽는 사람, 2루에서 죽는 사람, 3루에서 죽는 사람, 홈으로 뛰다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1루, 2루, 3루 살면서 삶의 계곡이 있잖아요. 그 계곡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뛰어야 할 때가 어디냐? 홈. 거기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이 사는 게 힘들고 고독하잖아요. 병들어 있고 먹을 것 없어서 정말 굶주릴 때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병들어 있을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뭐냐? 1루, 2루, 3루를 거쳐서 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2022년도에는 정말 1루, 2루, 3루 그리고 뭐 홈으로 뛸 사람들 저마다 다 다르겠죠.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왔으니까 마지막 홈, 꼭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말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말라.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행사를 꼭 합니다. 세 가지가 책임이 뭐냐?
착한 일.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한 번씩 착한 일을 합니다. 또 하루 한 끼 금식을 합니다. 또 뭐예요? 하루 한 번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은 뭐냐면 좋은 일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금식하는 거. 이거는 빼먹지 않고 해요. 우리가 유대인에게서 배워야 할 것도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의 일과를 일기표를 써놓으면 어떤 그 그림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또 금식하는 일. 일단 꼭 금식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이왕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남을 도와주는, 허다못해 커피라도 한 잔 사주는, 아니면 뭐예요? 남을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는 이런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남을 도와줘 본 적도 없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하루 동안에 매일매일입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고 남을 그러니까 위해서 뭐 내가 신약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정말 교회를 정말 이번에 주일 예배를 잘 드리려고 저는 토요일이면 매일 그렇진 않습니다. 매주마다 그렇진 않습니다. 주일이 되면 주일이 오기 토요일에는 목욕을 씻어요. 목욕을 샤워를 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옷도 내복도 깨끗이 닦아 입으려고 해요. 새거 사입으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왕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금식하는 마음인 거죠. 밥을 굶어서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못된 생각하는 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하면서 자랑하려고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금식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루에 3번 내가 착한 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금식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주일을 빼먹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날 내가 가서 예배 시간에 졸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 만점의 예배를 드릴까? 그걸 고민을 하는데 토요일 한 날만 하라는 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까지 또 주일 예배 끝나고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한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성경에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뭐라고요? 남에게 좋은 일 하는 거, 또 기도하는 거, 또 뭡니까? 금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까? 그렇게 고민하는 그런 마음. 이 3가지 마음을 여러분이 날마다 가지고 살았다면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한 것과 같이 여러분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300년 동안 어떻게 동행했대? 누가 물어보거든 기도 착한 일 주님을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고민하는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이야 라고 여러분이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유대인에게 있어서 바로 첫 번째 시간 하늘에 계신 바로 그분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라노라고 헬라어로 우라노라고 하는데 이게 높아서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말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인생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왜 앞에다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붙였느냐면 하늘에 계신 분은 높이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을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높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못할 것이 없는 분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내 인생의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내 병 이거 고칠 수 있을까? 내 근심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내 집안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2022년도에는 풀어지되 잘 풀어지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이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금식하고 형식적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은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다 알아. 저분은 참 도와주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뭐도 잘하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마음인지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인지,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려고 착한 일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그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참 기도도 많이 해, 저 사람은 참 남을 많이 도와줘,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다 알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향한 마음이 아니고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향했으니까 사람에게 상 받는 거 맞잖아요. 그럼 사람에게 상급 받고 나면 그럼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거냐 하나님에게 칭찬을 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를 오늘도 마태복음에서 써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착한 일을 해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기를 바라서 착한 일을 해.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내 기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해. 또 한 가지,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해서 금식한다는 말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이 교회 다닌다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작아 보여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절대 여러분은 교회 사이즈 갖고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큰 교회를 물어보지 않고 너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느냐를 물어볼 거예요. 왜? 그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너 좋은 일 할 때 사람한테 보이려고 했냐?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냐? 너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했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냐? 왜 이런 성경을 써놨느냐면 여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와 사람 앞에서 하는 기도가 뭐가 다를까? 유대인들은요, 집을 지으면 항상 제일 먼저 집을 짓는 게 뭐냐면 기도구를, 기도방을 만들어요. 유대인들은 선민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근데 그들이 집을 지을 때는 기본적으로 기도실을 만들어요. 기도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에 가보면 기도실이 없는 집은 없다. 집이 없으면 모르지만 집은 있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기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할 때는
너희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기도하려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왕에 기도할 바에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 가서 기도하자. 어차피 기도할 거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골방에서 나와가지고 뭐예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사거리에서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 저 뜨거운 저런 태양빛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또 가봐서 알지만 30분만 서 있으면 머리가 막 뜨거워서 탑니다. 근데 30분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어떤 사람은 8시간, 9시간씩 그 자리에 서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야. 진짜 정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아, 박수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뜨거워도 힘들어도 뭐예요? 참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길 바깥에 나와서 사거리에서 기도하라고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길 바깥 사거리에서 기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지가 하는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뭐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생각대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도와줘도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건 뭐야? 성경대로 하라고. 너는 기도할 때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자그마한 방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하는 기도를 골방 기도라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이 다 됐으니까 당신이 이제 집안 정리를 하시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마을을 이제 벗어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이런 담벼락이 아니고 아무것도 정말 의지하지 않고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기도했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는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히스기야 왕이 만조백관들 하는데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자기 골방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마을 밖을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또 사리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이사야야, 내 종 히스기야에게 다시 가라. 아니 왜요? 그 기도가 내 마음을 감동했어.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내가 이제 15년 동안 연장하기로 했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 왕의 몸에 무화과 잎으로 종초에 바르매 그가 그 병에서 나았어. 그리고 15년을 더 살았어.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나에게 뭔가 자랑해 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잖아.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된다는 말은 사람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제가 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려고 하면 아침에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 1년의 계획은 첫날에 세운다고 그러죠.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어디서 한다고요? 골방에 가서 하라고요. 세상이나 환경, 형편, 처지 이런 거 보지 말고 정말 주님만 바라다보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 기도한다면
2022년도 여러분의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알아요? 성경에 이미 예제들이 다 돼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산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뭐야? 다 복 주셨다고 성경에 써놨어. 왜 써놨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복 주겠다고 그래서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2년도 정말 잘 풀리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답은 뭐예요?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구제하고 성경대로 금식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 풀릴래야 안 풀릴 수가 없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2022년도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위드 코로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을 믿고 사는 사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좀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잖아요. 내 인생이 잘 풀리기를 원하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내 삶이 행복하기를, 내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방법은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거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마라. 네 생각, 네 방식대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화롭게 할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기도잖아요. 근데 내가 잘 돼서 세상에 나가 사람에게 잘 됐다고 자랑하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뭐예요?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하는 기도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2022년도 기도를 정말 시작하기로 해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남편, 자식, 물질, 직장, 사업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바라다보고 기도하라고요? 주님만 바라다보고 기도하세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2022년도에는 정말 주님만 바라다보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막혔던 모든 문제들, 또 막혔던 모든 사건들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한 해가 되어질 줄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앞서 얘기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그 기도가,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전 이 말씀이 참 2022년도에 하나의 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골방이라고 하는 말은 조그만 방이란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른 거 진짜 환경 이런 거 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다보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살면, 그럼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하늘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그 얘기 뭐냐? 못할 것이 없다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내가 믿는 만큼, 그래서 항상 성경에 네가 믿는 만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만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심으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거에 따르는 복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첫날 첫 시간 제가 많은 걸 준비해 왔지만 한 가지만 기억나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해요. 신년새 잘 풀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해야 한다고. 기도할 때는 사거리에 나가서 기도하지 말고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는 말은 뭐냐? 세상에 내가 보이는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만 보고 그분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야?
내 인생은 2022년도 내 인생은 잘 풀릴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2022년도는 잘 풀리고 잘 풀려고 잘 풀려서 2022년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런 복을 받았노라고 감사 예배를 올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